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고에 비교되어서 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제 또 죽이려는 의논을 이제 하려고 모여서 죽이려는 그 모의를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그 중요한 진리가 있죠.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예수님이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두려운 문제고, 꺼리는 문제고, 웬만하면 좀 이렇게 묻어두고 싶은 문제인데,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그리스도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면은 반드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성도라고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주장한다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대체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를 않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바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곧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저주의 죽음.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의 죽음을 죽을 수 있냐 이거죠. 그죠? 그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날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날 세상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의인으로 훌륭한 성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어떤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는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본성적인 그 원하는 게 있어요.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본성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메시아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그 본성적으로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거냐면요, 쉽진 않은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신들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이 정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들이 선이라고 주장하는 거. 그리고 자신들마다 정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나라들, 세계 각국 몇십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심지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자기들을 악이라고 주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각자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의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선이다 하면서 다 주장을 해요. 어디나. 뭐 정치도 그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누가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의고 자기들이 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는 딱 그거예요. 딱. 뭐냐? 자신들이 주장하는 선, 자신들이 정의하는 정의에 대해서 편들어줄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찾는 것은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냐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고 단지 나라는 인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메시아를 모든 인간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세상은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인정하려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뭐를 인정해야 돼요? 바로 내 자신이 그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내가 옳다예요. 내가 정이고 내가 선인데, 그리고 다 상대방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 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명확한 그리스도이심의 증거이다. 자,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자, 여기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하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그래서 이렇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게 되냐면 여기 유월절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유월절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이 되었으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팔리울 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유월절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팔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3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우리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모의하는데 언제는 하지 말자 그래요?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가능한 한 피하자. 혹시 밀란이 날까봐 두려우니까 그날은 피하자 해가지고 지금 계속 뭐가 거기 그렇게 어떤 핵심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6월절. 그죠? 예수님은 6월절에 가까웠으니 이제 내가 판리우리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판리우리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능한 한 6월절은 피하자.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문제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과 관련되어 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6월절이 뭡니까? 혹시 6월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어요? 6월절. 다 아시죠, 사실. 6월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내린 게 뭐였습니까? 모든 소생의 장자가, 그죠? 첫 번째 것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하면은 사실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멸절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모든 게 끝나게 하는 그 재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운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이 결국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에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게 있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라있는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뭐가 지나갔어요? 그 재앙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성경이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누구지요? 우리 다 알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뭐 우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볼 때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린 양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제사는 늘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끝인 영원한 제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사함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예, 잘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이런 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할 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이라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 여러분, 사고가 뭐예요? 사고는 계획된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이 없던 거예요? 계획이 없던 거죠. 여러분,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계획해서 내는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보통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철저히 준비된 것이고, 또한 그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죠.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6월절에 이제 내가 팔리우게 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무슨 추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죠? 야, 앞으로, 조짐이 이상하다. 이거 불안하다. 뭔가 찜찜한데. 이거 내가 곧 뭔가 들이닥쳐서 날 잡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인간이지? 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야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언제 이렇게 계획된 거예요? 즉흥적인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은 창세 전부터 이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처럼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사고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궁지에 몰려서,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뭔가 좀 뜻을 품고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좀 뭔가 개혁을 좀 해보고 그 시대에 부패한 것을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 좀 새 사회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각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예수님의 뜻이 좌절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또 심지어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생긴 신념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안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 일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목숨 하나 바쳐서 이 세상에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신념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신념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죽음은 언제 예비됐다고요? 창세전에, 그죠?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또 이거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하나님 왜 믿니?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이러면서 큰 그 어떤 전혀 뭐 그 영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이제 이렇게 또 얄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보죠.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이려고 위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더라. 여기를 이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면은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뭘 위논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위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피하자고 했어요? 명절. 그게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에는 피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는요. 이 저자가 이제 마태죠. 마태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3절 처음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그게 2절에 이거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이게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6월절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때에 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럼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것을 그들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조가
의도적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뭐를 충돌시키고 있는가 하면 보세요. 뭐가 저기 재밌죠? 뭐가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충돌하고 있어요. 뭐가 충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여기에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6월절에, 그죠? 6월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은 뭐예요? 물론 이들은 이걸 잘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단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뭐라 그래요? 이때를 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일은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시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이처럼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결정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정과 조건에 예수님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적인 권력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왜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 우리 그러죠.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관계,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많이 하냐면은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사탄을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세시죠. 그죠? 하나님이 사단보다가 약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센데 그래도 사단이 워낙 세서 하나님이 힘겨운 상대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사단이 하나님과 무슨 싸우는데 무슨 라이벌 관계처럼, 라이벌이 뭐예요? 서로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이거 라이벌 경기는 그래서 손에 땀이 나잖아요. 왜? 이게 서로 비등비등하니까 누가 이길지 막 걱정되고 누가 이길까 조마조마하잖아요. 왜? 라이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사단의 관계를 이렇게 라이벌 관계처럼 이해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영화. 무슨 영화죠? 이렇게 귀신, 이렇게 사단 내쫓는 영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 그 사단의 역사에 쩔쩔매고 뒤로 날아가고 그러다가 겨우 이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마귀가 세긴 세다. 하나님도 저렇게 힘겹게 마귀를 대체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슨 마귀의 권세에 노란하고 이런 일들, 이 두려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알아서 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알아서 긴다. 그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아서 기어요? 마귀한테.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력도
사실상은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옥으로 어떤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적 그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때의 그 습성이 아직도 우리를 뭐예요? 알아서 귀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권과 권한이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이 사단에게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에 사단이 관여는 합니다. 그 일에 관여는 하는데 누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또 누가 팔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또 심판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관여되어 있지만 결국은 누가 이 일들을 모두 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환난도 마찬가지죠. 욥의 환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의로운 그 시대의 욥이었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욥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것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그렇게 신실할까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해보라고 허락하셨어요. 그죠? 허락하셔서 욥에게 그런 시험이 온 거였죠.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죠. 그죠? 어떤 계획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의도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보면 우리 유명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이 있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짐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장 큰 형벌이 뭐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 하나님이 버리시는, 물론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그 참혹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나 사단의 힘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들을 누가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오늘날 바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한번 우리 점검해 보죠. 잘 기억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었다.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죽음은 그렇죠. 사고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것이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취된 일이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제가 이제 하면서 끝을 맺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를, 이 죽음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그리스도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창세전부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너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리스도.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